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새로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었음을 감사히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오늘 함께 볼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베푸자니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 다섯째 날, 또 마지막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늘 이 새벽 예배 이 시간에 깨어서 또 이 자리에 오시거나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은 어쩌면 그 내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특별한 주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또 광고를 하고 또 그래서 마음을 먹고 또 이곳까지, 또 원래는 이 시간에 원래 주무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저도 나름 좀 애쓴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말끔하게 앞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수고했습니다. 했고요.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을 부정하는 무리의 소리가 이기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롯이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재판 시 아무 말씀도 없으셨으나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찬 위엄과 압도하는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함께 본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혐오스러운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 그 앞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곁에 있던 한 행악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마냥 고난의 길, 마냥 또 고행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길임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당연히 용서와 구원, 허용, 포용, 사랑의 길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골고다에서,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다면 어떤 장소든 거룩한 장소,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바로 그곳이, 그 수단이, 그 사람이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에는 숨지시는,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이 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되었을 때죠. 그때 가쁜 숨을 한참 몰아쉴 무렵 그 아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아버지의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참 심정이 3시간 동안 나타났음을 4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숨이 멎을 무렵 성전의 중요한 부분이 훼손되었음을 45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해석돼서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열렸음을, 은혜가 부어졌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1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나중에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고 교회가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그 뜻을 펼쳐주셔서 나중에 해석된 내용이고요. 나중에 붙여진 해석이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맥락을 볼 때는 완악함과 무지로 얼룩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들을 구하려고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들은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내시면서 아버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46절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 또 부모의 손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출생해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한동안 그 아이를 잡아주는 손입니다. 저도 그 아버지 손을 또 어머니의 손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자녀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가 그 손을 부르치기 때문에 잡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줄 수 없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늙게 되고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삶을 마감하니까 자녀의 손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힘없는 손을 아주 가끔 잡아주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부모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큰 슬픔에 잠겨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가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신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자녀의 싸늘한 손을 잡아야 할 때, 그럴 때가 오기도 하죠. 누군가에겐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슬픔은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46절의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먼저 숨졌습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극에 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격적이신 아버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신격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땅에 임한 어둠으로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그 땅은 완전히 암전 상태였어요. 유일한 소망이 쓰러졌음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12 제자들이요,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무대의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47절 보면 이가 모든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유대인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떤 유대인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 이방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이 다 조롱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중에는 48절을 보니 가슴을 치며 애도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아는 이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성들이 멀찌감치 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도망가고 모두 다 조롱하고 모두 다 희망은 이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좌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골고다에서 남은 자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사부작 거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척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그 사형 현장, 죄인이 사형을 당했을 때 그곳에 가까이 가면 그와 같은 무리로 오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장례를 가까이서 준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탐대하게 준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암울한 죽음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며 50절, 51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52절 보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담대하게 요청하고요. 53절을 보면 새 무덤에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언급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4절과 55절과 56절을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본 여인들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슬픔을 온 땅과 성전에 강렬하게 표출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애도하는 무리, 여인들과 지인들,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잔뜩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유명한 표현, 유명한 용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들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원대로 일하실 땐 결코 암울한 어둠, 찢어지는 슬픔만 남을 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일, 희망의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예비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어디선가 희망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 맡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혼을 맡으신 아버지가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사실을 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았지만 그럼에도 선한 일을, 소망의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라고 믿었기에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고난주간 예수님을 흔적으로 남기려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아픔 전체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요, 사람의 손과는 달리, 우리 인간 부모의 손과는 달리 영원히 우리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슬픔을 맡으시기만 하면 아무리 상황이 암전 상태와 같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했던 이들은, 믿었던 이들은 사라질지 몰라요. 나를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예기치 못했던 남은 자들의 손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다른 한편에서 희망의 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꺼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늘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오셨겠지만 특별한 주간을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또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애도하는 무리들,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여인들과 같은 이들을 내게 좀 붙여주옵소서. 힘들어요. 붙여주옵소서. 캄캄합니다. 필요할 때 꼭 그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남은 자, 희망을 안겨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미력 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성찬식, 우리 오늘 저녁 온가족 금요기도회는 성찬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때에 주의 손이 역사하기를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모든 삶을 아버지 손에 다시 한번 맡기며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있을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영원히 나를 붙드는 손,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맡길 때에 지금은 캄캄하나, 지금은 앞길이 어두우나, 지금은 소망이 보이질 않으나, 지금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나, 지금은 도무지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나, 다른 한편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 나를 남은 자로 살펴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이 존재함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을 부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우리의 걱정을 맡기며 우리의 슬픔을 맡기오니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마 되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괴물을 구를 때에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손에서 완전히 빚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온전하게 새롭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하며 오늘도 씨름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무엇을 하려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아버지 천사를 보내 힘을 보내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힘써 더욱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힘을 붙들려 아버지의 주시는 하나님의 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신께 사무교회의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시 분을 위해서 쏟으신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 사를 기념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는 우리 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